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들을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여호수아 시대 이후 사사 시대와 왕주 시대를 걸쳐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고, 또한 믿음의 선조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일을 다 말할 수가 없음을 강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들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이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냐? 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4, 5장에 나오는 바락은 선지자 드보라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할 거니까 가라 그럴 때 안 간다 그러거든요. 안 가요. 그래서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지,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드보라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내가 같이 가겠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은 네가 얻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정말 야일이 시스라를, 적장을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적장을 죽이는 영광은 이 바락이 취하는 게 아니라 한 여인에 의해서 적장 시스라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또 어떻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세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나타날 때 큰 용사라 부르면서 나타나요.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은 전혀 용사 같지가 않죠. 왜냐하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지배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평상시엔 가만히 냅둬요. 그런데 곡물을 추수할 때만 되면 쳐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곡물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추수할 때마다 곡식을 다 빼앗기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그때 기드온이 밀타작을, 원래는 밀을 타작하면 넓은 평야에 자리를 펴고 해야 되는데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또 빼앗기니까 포도주 틀, 요만한 큰 통 같은데 동굴 들어가서 밀을 그 안에 넣고 아무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큰 용사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김을 줄 테니까 가라 그래요. 근데 기드온이 갑니까? 안 가잖아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다 모을 때 32,000명이 모여요. 미디안은 11만 명.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무 많다. 그래서 돌아가라 그러니까 몇 명이 돌아가요?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 떠먹는 걸 가지고 차이가 생기니까 그냥 물 막 먹는 사람하고 핥아 먹는 사람하고, 그런데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뿐이 안 되니까 야, 그 300명만 따로 세워라. 아마 기도는 가슴이 엄청나게 쫄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2,000명 가지고도 전투가 게임이 안 되고 무기도 없어가지고 질 것 같은데 인원을 더 불려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세요? 줄여나가세요. 300명까지. 그리고 무기가 뭐예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전쟁이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럼 기도원이 나갈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을 하죠. 하나님, 이 양털 여기 있는데 온 지면에 이슬이 다 내리고 양청말 뽀송뽀송하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해요. 우연히 그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번엔 반대로 요 양털에만 이슬이 흠뻑 젖고 온 지면은 마르게 응답해 주세요.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어떡하세요? 적병 초소들의 꾼 꿈을 가지고 그제서야 기드온이 힘을 얻어서 미디안과 싸웁니다.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죠? 입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자예요, 서자. 그래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비류들, 쉽게 말하면 깡패들과 어울려요. 왜? 힘은 세고 키도 크고 건장하니까 깡패들과 어울리는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하자 싸워서 나갈 사람이 없어요, 대장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소한 앞서 나갈 싸울 사람, 건장한 입달을 그제서야 데려와요. 그래서 입달에게 조건을 걸어요. 네가 이 싸움에 대장이 돼서 전쟁에 이기면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그거 확답받고 나가 싸워서 이깁니다. 이겼는데 입이 방정이죠. 그죠? 뭐라 그래요? 싸움에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온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인신제사.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겠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나와요? 무남동료 딸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그 딸이 어떻게 돼요? 정말 제사로 드려져요. 하나님이 인신제사 원하시나요? 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에요. 그죠? 거창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태어날 때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부정한 것은 전혀. 그리고 삼손도 뜻이 있어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쪽으로 내려가는 계획을 다 세워요. 그런데 첫 번째 내려가서 부정한 것부터 만지잖아요. 사자를 찍어 죽이고 사자에 꿀이 있으니까 그 꿀을 부정한 데서 만져서 먹고 어떻게 해요? 힘은 세서 이기긴 이기는데 결국 그 힘이 누구 때문에 뺏겨요? 이방 여인 들릴라. 한 이방 여인, 그것도 창녀를 사랑해서 그 힘을 빼앗기고 그래서 잡혀서 눈이 멀고 블레셋 사람에게 조롱받다가 블레셋 사람이 다 모였을 때 죽이긴 죽여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너무 뜻밖이에요. 하나님 원수 갚게 해주세요. 거룩한 뜻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 원수 갚게 해달라고 죽여요. 그게 삼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영웅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앞에 들어온 라합 이런 사람들과 견주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요. 그리고 왕조시대에 누가 소개되어 있냐면 다윗이 소개되어져 있죠. 다윗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하게 다윗만을 앞세우고 있죠.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있는 게 다윗의 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윗도 정말 온전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어떻게 죽여요? 전쟁에 나가서 앞세워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치시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은 또 어떤가요? 사무엘 우리가 보면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였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던 선지자. 그런데 그 말년에 백성들에게 신망을 다 잃어버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사사로 세워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뭐라 그래요? 왕을 달라고. 당신은 온전했는데 당신의 아들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으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우리가 흩어져 나가니까 열방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연약함과 죄악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만약에 그들의 온전함만을 이야기하고자 했다면 아마도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성경에 죄악들이 기록되지 않았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기록하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연약하고 죄악이 많아 보였던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당대의 히브리서 독자들, 그리고 모든 세대에 걸쳐서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면 자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신념이라고 오해하기 쉽다고요. 내 의지, 내 결단. 그런데 믿음이란 건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믿음은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 내 결단과 내 의지가 얼마나 뛰어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락이 비록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바락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고, 기도원이 비겁하고 기도원이 연약했지만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고, 입다가 비류와 어울렸고 비록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란 것이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온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하시는 방법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를 봐라. 너희도 입다와 같지 않느냐? 너희도 기도원과 같이 여작하지 않느냐? 두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연약한 기도원, 하나님의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너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너희를 온전히 구원하시며 너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방법이 믿음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기드온이, 바락이, 입다, 삼손, 이들이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이나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해 하시며 그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안다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너희들이 연약한지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인간으로 오셔서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의 그런 약함들, 너희들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것이고 붙잡으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너희들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너희들을 결국 이기는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다듬으시고 그들을 믿음의 용사들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붙잡으라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이 강하지 않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해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이김의 자리로 늘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신 자리에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결국 그 결과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락과 기드온, 입다, 삼손, 다윗, 사무엘 이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세에게 함께 하셔서 재앙을 베푼 것도 모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허락하세요?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락, 기드온, 입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죠.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믿음의 길이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독자들도 죽음 앞에서 연약할 때 이 길을 포기하지 말 것을 인내하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행위들에 대해서 소개해져 나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이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녀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고 이런 믿음의 행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도 동일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에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건 그의 지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결단과 그가 가진 무기,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승리를 취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엘리야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모릅니다. 이세벨을 향해 도망쳐요. 아세라, 바알의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기를 찾자 무서워서 도망쳐요. 그런 연약한 엘리야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발휘되어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들을 일으키게 되죠. 엘리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게하시가 도단에서 아수리 병사들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가 무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를 둘러 보호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담대하게 나갔냐면 그들이 그냥 용감한 기질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뛰어난 지략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바라본 건 앞에 닥친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 닥친 환경이나 그들이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앞에 있는 환경에 굴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베풀고 있는 거죠. 너희 앞에 지금 로마는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죽음의 위험으로 몰고 있는지 모른다고 예수를 배반하라고 그렇게 억압하고 있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로마보다 크시고 로마를 능히 이기실 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뒤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와 지금 함께 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위험들을 극복해 나갔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나약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지만 이것이 우리 삶에 경험되지 않으면 하나 좋은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말 잘하는 사람이 서면 돼요. 그런 사람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좋은 말로 위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얼마나 많이 얘기할 거리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되는 말씀은 세상을 잘 사는 지혜도 아니고 세상을 받는 위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건 단지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힘든 그 세상의 그 상황에서 위로받기 위해서도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오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음을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동일하게 간섭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 분이시고 오늘 내 위협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그런 신앙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고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동일하게 오늘 너희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지 말라고 외면하지 말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맞섰던 그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을 다 이겨버렸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전생에 의하면 톱에 썰려 죽었다 그러고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십자가 처형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겠냐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사도 바울도 로마 황제 앞에서 칼로 두동강이나 죽고 말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오히려 이것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셔야 되는데 안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핍박 가운데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왜 환난을 계속 겪어야 됩니까? 당연한 질문 아닌가요? 우리도 그런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돌로 치는 것, 도구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도의 가족을 잃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확대를 받는 것 이들이 그냥 그것을 감당했다고요. 하나님이 뒤집으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지 세상적인 구원을 베풀지 않고 죽음을 면하게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죽음 앞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세상이 위협하는 무기들, 신앙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협하는 무기들은 그런 거죠. 가난함, 소외, 학대, 환난, 죽음 이런 것들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가지는 가장 큰 무기인 거죠. 제가 가끔 농담 삼아 비유로 얘기하죠. 슈퍼맨이 왜 깡패들을 안 무서워하죠? 안 아프고 안 죽거든요. 그죠? 만약에 찔렀는데 아프면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데 슈퍼맨은 전혀 안 두려워해. 왜냐하면 칼이 들어가길 하나 때리면 멍이 들길 하나 안 아파요. 그리고 안 죽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깡패가 왜 무서우시죠? 맞으면 아프거든요.
무기를 찌르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는 무기는 이런 거예요. 너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거야. 너 그러면 성공하지 못해. 너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위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협은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면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자 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가치 있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또한 그렇게 위협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도 합니다. 그렇게 위협하다 안 되면, 야, 내가 성공의 길을 열어줄게. 너 교회 이번 한 번만 빠져. 내 그러면 네 성공을 보장할 수 있어. 같이 술 먹고 어울리기만 하면 그 사람이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어. 번영과 명예, 권력으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 가지는 위협적인 무기들이나 세상에 가지는 그런 마음을 흔든 무기들이 전혀 소용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으로도, 어떤 위협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뛰어난 의식이 있거나 그들이 뛰어난 의지와 신념이 있어서가 아닌 거죠. 그들은 본 겁니다. 그들은 만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진거니,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신 하늘나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 평안은 세상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빼앗을 수 없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으로 당당히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것이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이라면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세상의 위협이나 세상의 유혹이 아무 흔들릴 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심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늘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들,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약속들의 상급이 있음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선조들 따라서 지금 로마의 위협 앞에,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예비하신 곳, 너희가 비록 이 땅이 버리고 죽음으로 끝난 날지라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음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그런 위협이나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여기서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 있으며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확신하며 그 죽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목적이고 세상이 전부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지금과 달랐을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고 세상에다 결판 내는 것이라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땅덩어리 아마 몇천 평씩은 갖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으신가요? 땅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그런 지혜가 없으실까요? 아마 주식 부자도 대부분 다 주식 부자, 땅 부자,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찾아 있을 거예요. 이 땅이 전부고 이 땅의 결과로 판가름 나는 거라면 하나님이 늘 개입하셔서 그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그러죠. 그게 아쉽잖아요. 왜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이 땅은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러분들 한 명의 목적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명예와 권력, 이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들이 죽음 앞에 서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인내를 지켜라.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인내를 주저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내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선조들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간을 기다렸죠. 이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야곱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수십 년간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보냅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한 그것만 보이지만 그들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 인내가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욥기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고 칭하시며 하나님이 그를 사단에게까지 칭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얼마나 커다란 고통과 인내의 시기를 보냅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경주해 나갈 때 오늘 히브리서 11장 저자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믿음에는 인내가 반드시 동반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안거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 앞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정말 독수리 날개 안에 푸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끼고 계시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으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품고 그들을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는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적 선실하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비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세상이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건 성공인 것 같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지만 언제나 갈증이 함께 오죠. 성취가 만족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세상이 주는 재물들은 근심이 따라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만 보면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신뢰하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세상적인 소소한 결과들,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성경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가셨는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믿음의 위인들로 만드셨는데 오늘 나도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지혜이시기에 나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볼 수 없는, 세상이 확인할 수 없는 그것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이게 되는 거죠. 더 좋은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를 위해 예비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이 세상에 주는 그것이 아무리 많은 휘황찬란한 보석이라 할지라도 정말 값없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뭐라 그래요? 이제까지 내가 알았던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그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신앙의 선조들이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 나갔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우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때마다 공급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고 위협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앞서 싸우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아름다운 처소로 예비하실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